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많이 익숙한 그 시편인데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거듭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시편 그 시 내용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예전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부 때 헌신 예배를 드리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청년 나이대의 청년에만 고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보시고 또 이해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수사적인 종교적 잡담을 하는 습관을 버리자. 수사적인 종교적 잡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 자체도 참 그렇죠. 이 뜻을 이해를 못해도 수사적인 종교적 잡담이라고 한 거 보면은 무슨 말을 한다라는 겁니까? 쓸데없는 말을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진심을 담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한 위로를 받으려고 습관처럼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그것을 통해서 예쁘게 포장해가는 또 포장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면서 일종의 잡담의 형식으로 세상에서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A.W. 토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믿음이 좋고 어떤 환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상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받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될 때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과 그 사람들이 일치가 되는가? 아니면은 사실 수사적인 종교적 잡담에 불과한 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진심으로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그죠? 찬송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신 그 찬송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아까도 예배 전에 모이셔서 연습하시는 걸 제가 여기서 듣다 보니까 참 이 목소리가 각양각색입니다.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번뜩 생각이 든 건 뭐냐면 젊으심 에스더 선교회에서 부르시는 찬양하고 한나 선교회에서 부르시는 찬양하고 다릅니다. 뭐 노련미도 들어가고 다 다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대의 싱싱함이라고 그럴까요? 성대에 나오는 그 자체가 달라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나 선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안 따라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찬양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 선교에서 부른 거 보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왜 크게 안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찬양할 때
아유, 제가 목소리가 쉬건 목소리가 어떻게 하건 한국에서도 이 목소리가 성대 결절이 나가지고 막 크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들었는데, 제가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들면은 아유, 이제 뭐 폐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면 찬양 언제 크게 부를까?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높은 도를 올려야 되는데 낮은 도로 부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 있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 종교적 집단에서 보여주는 수사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잡담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저희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죠? 하나를 하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면 있습니다. 그 기도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유, 막 수사적인 막 말을 하면서 형용사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낮고 천한 사람까지 다 주관해 주시면서 오늘날 절대주권 하나님으로서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다 낮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쭉 얘기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라도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닿으면 그 기도가 권위가 있고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두 가지의 크리스찬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현실에서 성도로 거듭난 자로 성령으로 태어난 그런 자들이 살아가면서 굳은 마음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을 내비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세상적인 신학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속에 이 다윗, 성군 다윗조차도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마치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마지막 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고 살아가자.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찬양하고 부르짖고 확신하고 소망 갖고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겁니다. 거듭난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반부의 첫째로 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의 날에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과 즐거움으로 주께 나오게 될 것이다. 주의 거룩한 날이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우리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그 날이 되면 더욱더 거룩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즐거움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다. 그거 우리 소망 삼고 지금까지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막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기 지금 1절 같은 경우에도 요거 다른 성경에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 즉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누구의 고백입니까? 성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유다 자손이고 언약 백성 가운데서 태어나실 것이고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고 왕권이 끊이지 않도록 다윗에게 예언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메시아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으실 거는 바로 다윗의 입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그것을 믿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셨다. 태초에 말씀이셨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빛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다윗을 믿었는데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증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듭난 성도들일지라도 확신하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여기 지금 시편 110편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과거에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도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떻게 됐답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 하나님께 감동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칭했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오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아래에 둘 때까지 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 쏙 빼놓고 일단은 우리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오실 메시아지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시면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 잎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찬양하며 좋다 좋다 하는 그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으니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자손이냐? 우리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다윗과 같은 성분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다윗이 시편을 이 시를 썼는데 너희들이 기억하지? 한번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봐라.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누가 이렇게 했느냐? 다윗이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1000년 전에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치겠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다윗조차도 그렇게 입을 통하여서 주로 인정해서 너희들도 다윗을 믿는다고 한다면 1000년 전에 고백한 것이 너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랍니다. 그거. 바리새인들이 입에는 오실 메시아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다 떠들어댑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한다. 모퉁이에 서가지고 하늘 높이 손을 들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인 동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다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A.W. 토저가 했던 얘기 뭐라 그랬습니까? 수사학적인 종교적 잡담과 같습니다. 믿는 것도 뭘 믿는지 모르고 행하는 것도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그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 이 말 저 말 좋은 것들 다 못해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한마디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주십니다라고 했다면 이 바리새인들도 거기서 꼬꾸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다윗처럼 순전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족함을 드러내면서도 불구하고 감추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신의 혈통 다윗이 이 인간의 혈통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세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로 발판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은 승리한 나라 왕이 패배한 나라 왕의 목을 밟는답니다. 목을 발로 밟는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얻을 수 있었다. 너는 나의 패배자다. 이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하나님의 악한 세력들,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누워가지고 이제는 꼼짝 못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또 이기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승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거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 잘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가가지고 직접 이런 기분을 느껴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이길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 그 당시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패전한 나라의 백성들 또 왕들 다 무릎을 꿇리고 발 밑에 다 언제 그랬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기억나십니까? 그 모습처럼 발 딱 얹어놓고 머리를 베가지고 들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건 지지고 볶고 살아가건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 저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믿지를 않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만큼 너무 어렵게 살아가도 한 때가 지나고 두 때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세 때가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반때에 오시면은 이 세상에 우리를 못나게 굴고 억압했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안에 누워가지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승리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면서 살아갔던 것은 바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살아갔구나. 다윗이 어떻게 1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발 아래 놓이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거듭난 자들을 머리털 하나 세신 바가 된 것 같이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광교회 김신혜 집사님이 이렇구나, 창광교회 우리 진영만 장로님이 이렇구나,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다 우리 중보자 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앉아 계시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가 무엇입니까? 규. 성경에서 규는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나요? 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봉입니다. 막대기.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막대기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왕들은 자신의 홀을 들으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통치를 이룰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을 통치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완전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 그곳에서 완전한 통치를 이룰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여가지고 그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 건지, 1000년 전에는 다윗도 믿었는데 왜 우리는 못 믿겠습니까?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이 기독교 신문이나 방송들을 보면 이 WCC나 연합주의하는 그런 교회들 바라보면 너무 안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석가탄신일 있죠? 그때 가가지고 거기 절 사찰에 가가지고 화환인가요? 뭘 갖다 주면서 뭐라 하냐면 부다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일치합니다. 부다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다 죄에서 씻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내려놓고 이제 오시면은 다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는 건데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이런 믿음 갖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원수들을 발판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권능의 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통치해 주시는데 그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무릎에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무슨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같아가지고 동시에 끝날에 가면은 다 하늘에서 만나는 건 똑같은데 왜 우리가 굳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면서 수사학적인 종교적 잡담에 불과한 행동을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면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말 그대로 수사학적 종교적 잡담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순수하면 됩니다. 다윗과 같이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고요, 그분이 오실 때에는 모든 원수들이 그 발판 아래 다 깔려가지고 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그 권능, 또 왕 절대 권력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 고통당했던 거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몇 번을 읽어도 이게 개역 한글 성경하고 킹 제임스 성경하고 다 이게 너무 해석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바른 성경 한번 볼까요? 바른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그것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아침에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벽 이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 이슬 아닙니까? 아침에 딱 가면은 새벽 이슬이 너무 신선하고 맑고 그 공기를 느낄 때마다 이 새벽 이슬이라는 그 자체가 신선해가지고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듯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아주 맑고 귀한 모습으로, 마치 청년이, 무슨 말입니까? 청년이 건강함에 아마 비유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청년, 제일 힘을 쓸 때 아니겠습니까? 청년하면 제일 건강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힘을 쓸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너 과거에 청년의 때를 기억했더니 나는 청년의 때 그냥 나는 있는 힘 없는 다 해가지고 주의를 했어.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처럼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데 맑은 새벽 이슬과 같이 주께로 다 나오는 것이 보이겠다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죠. 하나님 보시면 우와, 오는구나.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광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더라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인기동 집사님하고 임다랑 원사님을 뵐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난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니겠냐고. 왜 육신의 이 아픔 통하여서 절망하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숨을 헐떡헐떡 때려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믿음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뭐와 같습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과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해도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멋있게 수사학적으로 그냥 종교적 잡담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데 정작 물어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모르겠고 다윗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도대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 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다윗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다.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하고 창세기에 또 히브리서에 3번 나옵니다. 우리 멜기세덱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왜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냥 척척척척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봉사하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이 척척척척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변함없으시고 영원토록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멸절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멸절한 다음에 너가 가장 보기 좋을 대로 좋은 양이나 좋은 소나 남겨둬 가지고 끌고 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멸절하고 나서 멸절한 다음에 그냥 오라고 그랬습니다. 멸절이 무엇입니까?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그런 이방 나라의 모든 이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봤더니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 후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변개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탄식한다. 하나님이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그 못난 사울 왕을 보면서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탄식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도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거 다 버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것 믿으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조카 롯이 땅이 너무 좁아지자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애굽으로 한번 가봤더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땅을 선택해가지고 소돔 땅으로 갑니다.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그 왕들이 지금까지 소돔 백성들에게 다 이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소돔 왕 연합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우리 못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북부 연합군이 남부 소돔 왕 연합군들을 다 쳐붓습니다. 거기에 누구 있었습니까? 포로 잡혀가는데 롯이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북부 그 모든 연합군들을 다 쳐서 멸하고 재물을 되찾고 롯을 찾아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마중 나온 겁니다.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뭐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첫째,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언제 나타납니까? 가나안 땅에서 소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을 세우시고 레위 족속을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족장 시대에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제사장이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론의 계열만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열이 아닙니다. 또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축복 줬다. 즉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이름이 세 개입니다. 네 개죠.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평강. 의와 살렘 또 평강.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론의 계통으로 오셨습니까? 유다의 계통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족보가 요셉과 마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족보였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좋으실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족보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족보로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이제 세상 끝날에 그 통치 가운데에 영원한 통치를 함께 누릴 그런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성취돼 가고 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성취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승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그것을 미리 맛보라는 것입니다. 주눅들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통쾌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우리를 못되게 구는 사람들 다 심판하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 들으셔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니라. 시냇물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냇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힘. 생명의 힘. 우리는 지금까지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으니 이제는 생명의 힘을 얻어가지고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주눅 들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소망합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수사학적 종교적 잡담을 하면서 믿지는 않으면서 나는 믿는 것처럼 당당해지는 이 엉뚱함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한다.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끝까지 지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약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이미 자신은 나라의 백성 그 왕이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주로 칭하고 자신은 이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고백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지은 시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고백을 해도 마음은 믿지 않는 엉뚱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눅들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을 얻어서 이기고 또 이겨 고개를 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